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이사야 31장 말씀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도움 기도 못 배우면 못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도움 기도 못 배우면 못한다. 그 선교 보고 중에 들어있는 일화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의 일화인데 어느 날 밤 아마 잠을 자고 있는데 커다란 비단뱀이 들어와서 선교사님의 온몸을 휘감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방에서 잘 알려진 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뱀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비단뱀은 일단 사람의 몸을 휘어감고 조여서 질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힘이 빠지면 통째로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말로만 듣던 그런 위기를 그대로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비단뱀은 사정없이 선교사님을 휘어감고 조여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제목이 도움 기도입니다마는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 아닙니까? 아마 그 순간 온갖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고향에 있는 알고 있는 가족들 부모님 생각 등등 불안 초조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웬만했으면은 그 뱀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뱀을 맞싸워 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우리 바로 어저께 본 그 30장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다. 신뢰함을 얻을 것이여늘 이런 기절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마자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가 물밀듯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주시듯이 선교사님의 생사를 주관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몸은 조여오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조여오는 불안 속에서도 입술에 기도가 메아리 칩니다. 질식되어 초죽음이 되었던 선교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몸을 감고 있던 비단 구렁이가 선교사님의 몸을 풀어놓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스스로 그 뱀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잡아 뜯으려고 핥히고 싸웠다면 뱀의 조여오는 힘은 더욱더 강해졌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이 일화가 도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도움을 구하러, 그러니까 아수르의 남하 사실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공포와 어떤 염려에 가득 차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과 반아수르 동맹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30장에서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30장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응?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야말로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도움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수르 위협 앞에서 애국과 손잡은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다시 한번 이사야가 예언으로 표현해내고 있다고 봐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적인 도움 간구 기도, 성경적인 도움 간구 기도,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신비한 속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종교건 기도 안 하는 종교,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의 모든 기도의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은 뭡니까? 지금 삶에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 초월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모든 종교, 무속인들 할 것 없이 다 구하는 그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적인 내용이죠. 도움기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떤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목을 끄는 점은 애굽에는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는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이나 NIV 성경처럼 아예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도움 기도, 복음적 도움 기도의 그 기가 막힌 신비함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그 도움은 에즈라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에즈라라는 도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앙모한다, 찾는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갈 때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바라봄과 찾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도움 기도는 도움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시고 연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쏴아, 히브리어 쏴아. 그러니까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봄을 말합니다. 마음에 담으면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쏴아라는 단어가 연납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 구한다라는 얘기는 주의를 집중해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나올 때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욕망이 끓어오릅니다. 그때 신하들에게 저기 저 마당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야? 하면서 1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 알아보게 하였더니라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 구하지 아니하니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다라쉬라는 뜻이 알아보게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몰라요. 마음으로 무지하고 망각했건 무관심했건 아니면 뭐 다른데 마음이 쏠려서 몰랐건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전혀 모르는 채로 가려져 있는 대상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냐 하면은,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합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마음에 담기 위해 바라보려고 했는데 여호와가 안 보여요. 입으로 부르는 여호와가 마음에 보이질 않아요. 마음에 담을 만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라시합니다. 그래서 찾아 헤맵니다. 우리 여호와가 어디 갔길래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가 보일 때까지 여호와를 찾는 것,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제가 지금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일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지금 얘기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도움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 타인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필요, 요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요런 것이 도움으로 주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타인에게 그 필요를 요청해서 얻어내는 걸 말해요. 근데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보는 게 목적.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심히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뭐 십계명을 안 지키고 이런 것이 거역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거역함이 아니라, 율법 안 지키고 우상 섬기는 것은 거역함의 결과예요. 거역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데도,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데도 보일 때까지 찾지 않는 것, 이게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로 오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오셨으면 일단 마음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드리던 도움 기도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예를 들기 위해 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마음으로 그 해당되는 삶의 문제인 돈 문제를 뚜렷이 봅니다. 뚜렷이 정도 갖고 안 되죠. 뚜렷지게 구체적으로 봅니다.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봅니다.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집중적으로 봅니다. 오직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불러서 삼창하면서 고막이 터져라 부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중에 결단코 마음은 삶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못 보고 있는 상태로 기도가 끝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세상 문제를 뚜렷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심하게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못 보고 돈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인 도움기도, 복음적 도움기도의 신비함이 이제부터 펼쳐져요. 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찾아서 드디어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수르만 보이지, 무시무시한 아수르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싸워요. 아수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싸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보고 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내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입장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내가 내 문제로 알고 있던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그 난제가 하나님이 그 목줄을 꽉 쥐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는 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마세요라고 얘기할 처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목자 서너시 달라들어서 그것을 뺏으려고 막대기를 휘두른다고 그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으르렁 하고 한번 포효해버리면 그냥 다 도망가고 말아버리지. 그렇게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먹이를 움켜쥐고 있듯이 쥐고 있는 상황이고,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거면은 힘없는 목자 몇에서 달라드는 것과 같아가지고 앞발로 한 발씩 치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내가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마음에 보일 때까지 찾아서 마음에 보고 하나님을 모셔드렸더니 원래부터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꾸 딴 데 도움을 구하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또 나한테도 그 마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제발 좀 나를 봐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네가 네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원래부터 내 일이었고 내가 지금 그 목줄을 꽉 쥐고 있으니까 나를 봐라. 내가 네 문제에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나를 봐라.
네 문제도 아닌 상황인 것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있어요. 밤새 기도하면서 문제만 마음으로 보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문제만 보이고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이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 수원에서 살고 있는 두 분이 이제 강릉에 동해에 오셨다가 지나가는 길에 강릉에 들리면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는 전화를 이제 집사람한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 그럽시다. 하갖고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미혼이시면서 그 특수학교의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자기 그 남자 사람 친구라 그러더군요, 요새. 애인이 아닌 남자친구를 남자 사람 친구라 그래요. 그 남자 사람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의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와서 그 남자 사람 친구가 푸념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자기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사실이고 집 없는 것도 사실이고 차 없는 것도 사실이고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게 다 사실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와 계신다는 것도 사실 아니냐. 이 모든 사실들 중에서 어느 사실이 최고로 우선적인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응?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 사실은 현실이 아닌 거지요. 뭐 지금 그런 정말 식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입을 닫았다 그래요. 아깝죠. 뭐가 아까워요?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돈 없음과 집 없음과 차 없음과 애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마음에 담기 위하여 나를 바라봐라.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면 돈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애인과 함께 살아야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찾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라.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이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봤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내 일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도 내게 아니고 함께 꾸려야 될 가정도 내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차도 집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것인 것을 알게 되고 내 것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집 문제, 차 문제, 돈 문제, 결혼할 때 필요한 모든 재반 문제를 다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을.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 게 현실이 아니라고 뒤로 밀어버리고 마음에는 여전히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만. 그러면서 거역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남자에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여자분이, 이 젊은 아가씨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은 현실이 아니고
내가 돈 없는 게 현실이고 집 없는 게 현실이고 결혼할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완전하게 보충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이 모자라는 게 현실일 뿐이지 하나님이 와 계신 건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기도라는 게 뭡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꺼야 돼요. 꺼야 돼. 지금 아침이 되면서 해가 뜹니다. 그러면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어디로 갔어요? 별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나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삶의 문제, 이 세상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환하게 또렷하게 윤곽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한 하나님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가 보이는 상황을 스위치 꺼서 전기를 끄듯이 태양빛을 끄듯이 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끕니까? 이거 끄라고 번제단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세상 문제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세상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역하면서 모든 범죄가 율법을 어기는 범죄,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다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정도로 못 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세상 때문에 세상이 보이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이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꺼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죄의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행위적인 죄는, 생각적인 죄는 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라고 하려도 안 나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세상 문제가 환히 보이는 상태가 꺼져서 죽은 거로 고백하면서 꺼져서 하나님이 보이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일인 줄 알았던 것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고 나니까 그 아가씨와 결혼하는 것도 소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만족감이 있을 때 아가씨를 만나면 그 기쁨과 만족감을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면 결혼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라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그 모든 문제를 당신 것으로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다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신비함,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한 방편, 여러 개의 방편 중에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할수록 선교사님의 몸을 휘감고 있던 비단뱀이 더욱더 조여오듯이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수르의 위협만 바라보느라 내가 안 보일 텐데 이제 입으로 나를 불렀으면 너희 입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으면 입으로 부른 그 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아수르가 보이는 대신에 아수르가 환히 보이던 만큼 하나님이 환히 보일 때까지 나를 찾아라. 나를 찾는 방법은 아수르가 보이는 너희 마음을 끝없이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이다. 내가 보일 때까지 번제단을 붙들고 내가 보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이 보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거역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듯이
내가 나의 문제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당신의 문제로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내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세상을 그 기쁨과 그 만족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도움의 기도, 복음적 도움의 기도. 왜 복음적 도움의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가능하니까. 성경적 기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번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꼭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무슨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워야만 아는 이 성경적, 복음적 도움의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보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정말 꿈에도 그리워할 만한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배운 바대로 도움 기도를 드림으로써 누가 뭐라 하든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인생을 나머지 여생까지 살아낼 수 있게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